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하다가 또 시간이 돼서 못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자의 영, 영광의 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우리랑 함께 하시는지 이제 아시죠? 언제 아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예. 그 믿음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어야 되죠. 예수님. 근데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줬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해도 예수님 믿으신다. 이렇게 다들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뭔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지 확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지금도 생활하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사실은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믿어보면 알아요. 믿고 삶을 살아보면 성령님이 진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남, 어떤 일을 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예, 저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아봤자 많이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30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죄에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죄에 내어줄 때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정말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죄가 더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죄의 힘을 줘가지고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격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가끔 가다 그렇게 뚝뚝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내가 좀 더 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네. 생명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보호가 돼요. 나쁜 생각이 딱 들더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떤 예전에 내가 악한 행동을 했던 것들, 악한 말로 했던 것들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을 되는 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예배 행할 때,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마음으로 또 결단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때 저도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고요. 요즘에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소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고, 또 굉장히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이거든요.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쉬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쉼의 시간을 갖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첫 쉼의 시간에 또 딱 좋은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냥. 아니면 뭐 자기 전도 괜찮고. 저는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진짜 처음에 예수님 알고 제 방이 저의 기도처였습니다. 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같이 모여서 금요일날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생각하면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앞으로 있었던 일 주님께 막 이렇게 쏟아놓으면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더 드리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다 각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게 주일날이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뭐 시간이 돼서 한번 올 수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을 잠거든요, 제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리 혹시나 기도하러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 주시면 여기서 이제 7시 반에 우리 기도하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좋습니다. 이런 만남을 갖는 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어 수련회 가는데 학생들도 수련회 때 막 뜨거운데 수련회 경험도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 마음이 또 식어지면. 왜 그럴까요? 갔다 와서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순간에 정말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꾸준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느냐.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의무적으로 막 큐티 같은 것도 하다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깨달은 게 뭐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형식을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얘기하자면, 그분은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 양자가 뭔지 알아요? 양자? 네, 양자라는 건 두 개가 아니라, 양자라는 거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다. 그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이때 성경에서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거기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바로,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저 우리를 존중해 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가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믿음을 가지고 살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항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스스로가 그냥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선택하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삶으로 증명하거든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주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나누기 전 앞에서 우리 이런 싸움이 있다. 성령님이 없으니 싸움할 필요 없거든요.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네,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를 증명해줘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좀 잘못했으니까 우리 양심이 죄와 힘을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난 너를 사랑하고 너가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 거고 단지 네가 그냥 나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존중해 주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디 이런 신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진짜 우리가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를지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찾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늘 이런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착 떠오르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이런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예화로 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화지만 실제거든,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자식은 죽여야 되는 자식.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간은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래? 그럼 네 몫을 갖고 떠나.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돌아오니 받아주시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형이 지금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려줘요. 거기서 보면. 뭐냐면 형은 질투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죄 짓다가 돌아왔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하시는지 예수님이 잘하시는지. 근데 너희도 같이 나를 기뻐해야 돼. 그거는.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진짜.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날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가지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하는 게 나아가잖아요. 깨닫고 나서 돌아가서 시간 혼자 가질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막힐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맺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살이의 영이 뭐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죠. 종살이의 영은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 율법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선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전에는
율법에 눈치 보면서 우리가 난 죄인이야. 우리 양심이 거기 발동돼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때는 제사제도 너무 복잡했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깨버리신 거예요. 아니 율법? 그래 네가 율법을 어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두려울 수 있어. 양심으로 네가 걸리면 있겠지. 그렇지만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가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도 그랬고 너무 십자가가 익숙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아마 우리 평생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통받고 하물며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도 너무 감사한데 그 실질적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이 신앙이 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구나. 내 목숨은 잃어도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들은 이거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우리랑 좀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어쩌면 이 종교라는 틀에 이제 또 예수님을 가다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삶에 조금 도움되는 정도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가고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경험해 왔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망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는. 저는 우리 모두도 이런 실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유익이 됩니다. 네. 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살이의 영으로 쫓아가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글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뭐겠어요? 성령. 예. 그래서 자녀로 삼은 양자의 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이것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친근함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시대는 여전히 유대인 사회였고 유대인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에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이 죽고,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까지 한 번 들어갈 때 발목에 이렇게 줄을 묶고서 갔어요. 방울도 달고.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그 법궤 앞에서 죽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끝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제사장이 그렇게 정결하게 들어가는데도 사람을 죽이시는데 누가 끌고 나오겠어요? 이게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들여보냈다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라고 표현하고
언제든지 다가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해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빠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험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걸 깨는데 오래 걸렸고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되게 친근한 아버지를 기억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때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내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나오는데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제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일반 주택에 그래서 아주 좋은 한옥집은 아니고 이렇게 옛날 집들 있잖아요. 옛날 집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고 이제 목욕탕이 없으니까 가운데 수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 쳐놨어요. 그 천막을 쳐놨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웅년아 같이 목욕할까 그러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시니까 같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이제 시원하게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뭐 먹고 싶어? 뭐 하나 사줄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내 천도복상을 줘요. 천도복상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같이 나가서 천도복상을 사갖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푸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 진짜 술 드시고 얘기 오랫동안 하는 거 전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들한테 마음을 쏟아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친근한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빠는 이렇게 나한테 친근한 분이시구나. 인간의 아빠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부모도 부모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결혼도 하고 부모가 됐고 이렇게 또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구나.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또 잘 살아야 되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뭘 모를 때는 나쁜 방향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에 가고 또 제 양심이 이제는 제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100%탁 바뀌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천사처럼 바뀐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헌신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놀랍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할이 그런 거예요. 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 이 스트레스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누군가 신뢰하고 같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직장인 안에서는 또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교회는 또 직장을 떠난 또 그런 공동체니까 우리가 좀 이제 친해지고 서로를 알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그것을 기도해주고 서로 또 친한 사람끼리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서로 비밀을 잘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막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말에 힘이 있고 또 소문이 막 퍼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하되 서로 이제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는 필요하고 또 서로 알아야지 기도는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도 얼마나 기도해주겠습니까?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더 효과가 있습니다. 16절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 성령님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죠. 뭐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그 연약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지 알잖아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그게 겨자씨만큼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 믿음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의 특권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양자가 되면 부모의 그 적을 올려주면 부모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풍부한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이 상속자가 이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영광인데 동시에 받아야 될 게 고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현재로서 고난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굉장히 이게 노예로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치가 이렇게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노예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존중을 받는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잖아요. 그 주인에게 노예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노예에 따라 좀 징계가 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렇지만 어쨌든 힘드니까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점점점 압박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사도 바울 로마에서 이게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교수형으로 죽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근데 죽었어요. 희생당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가장 우리 고난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오는데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실수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어떤 내가 생각지 않은 억울한 환경도 있을 거고, 그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근데 웃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순교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웃는 날이 오게 하고 마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도 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좀 들면 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가족이 이제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점심에 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약속이 빵꾸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가족 식사 하나 하자. 그래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한 얘기를 하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같이 있는 자체가 좋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행복이지. 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가족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럴 때는 힘든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상처도 엄청 많이 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상처가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족이 되어져 가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서 이런 모습이 되어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아픈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성교제 강의하고 제가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예쁘게 누군가한테는 좀 들어서
잘 안 된다는 거 다들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쁘게 교제하고 또 살아가는 거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사실 이성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던 아니면 부유하던 그걸 떠나서 가족 안에서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 삶이 정말 너무 좋다. 힘들면 가족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족이 되면 그게 좋은 거지. 내가 부유한데 가족끼리 싸우고 막 갈등해가지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최근에도 사건이 있잖아요. 세기의 이혼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모으고 우리 애써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부모도 잘 공경하고 또 그러면서 자녀의 독립성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고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우리가 받는 거에 더불어 상속자입니다. 18절까지만 할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성도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에 이제 중국 아이들과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진짜 더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거기는 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은 좋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냉철한 사람들이거든요.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이 또 그때 당시에 막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3,000명, 7,000명 예수님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 양심으로 도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재산 모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게 영원합니까? 사회활동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또 이제 흩트는 과정들을 다 갖게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당시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고. 금방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잖아요.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님 예수님 제자 중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고 야고보 먼저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못하고 하나님 천사가 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실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그런 각박한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좀 힘들시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에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까,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불편한 일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그때가 되면 주님, 그러면 좀 이러한 불의한 것들도 제가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덜 벌 수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의 크리스찬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전도인 거예요. 뭐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전도는 내가 살아와서 좋아야지 전도가 되거든요. 억지로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그렇게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계속 우리 마음에 갈등을 줘요. 너는 뭐 그게 좀 그렇게 갈등을 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도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더 좋은 전도는 초대기도회,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 살아보니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뭐 부흥하려고 부흥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내가 그분들을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고 그분에게 친절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내 삶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여시면 그러면 또 같이 전도하고 같이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뭐 억지로 앉아있게 한다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진짜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것만 적용해도 훨씬 지나온 주보다 훨씬 좋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작은 신음들 저희 작은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만 드리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준비되신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편안한 우리 아버지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혹은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또 고난을 감수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번 주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